예, 어제 5월 5일 어린이날 모처럼 아주 좋은 날씨였습니다. 공기도 맑고 미세먼지도 적고 그래서 전국에 도로가 꽉꽉 찰 정도로 가족들 모두 어린이들을 중심해서 즐거운 날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다 아마 잘 보내셨을 줄로 압니다. 이미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교회는 우리 부산노회 남손교회 전체 연합으로 합천 산정형 교회에 여기서 한 2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적지 않은 거리에, 먼 거리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어른들을, 안 믿는 분들을 주로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봉사를 했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 또 우리 시무 장로님 모두 가셨습니다. 가셔서 또 권사님들도, 집사님들, 성도님 많이 가셔서요, 의료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도 하고요, 한방도 가고요, 우리 늘 행복요양병원은 보니까 직원들이 거의 다 왔어요. 예. 참, 그리고 발열치유 우리 사역자들이 가서 그 동네 어른들 발을 이렇게 정성껏 섬기고 말이죠. 마사지 해주니 그 어른들은 평생 처음 그런 봉사를 받아보고 감동을 받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집사님은 또 미장원을 하시기 때문에 그 동네 어른들 모두 머리를 잘 따듬어주고 그렇게 봉사를 잘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무려 33명이나 갔어요. 예. 여러분이 보는 그런 눈이 있는가 하면 목사된 저가 보니요 춤을 출 것 같아요. 예. 물론 다른 교회 장로님 많이 오셨습니다만은 우리 산정형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기쁘게 특별히 연락도 많이 안 했습니다. 네, 33명이나 와서 충성을 다하고 기쁘고 즐겁게 보는 걸 보고 제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리고요, 그 동네 주민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 교회 목사님, 장로님이 신이 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맛있는 포도 먹으면 신납니다. 맛있어요. 예, 기쁘잖아요. 그렇거든요. 우리 부산 산정형 교회가 참으로 맛있는 포도 열매처럼 그 지역에 가서 참 하나님께 영광, 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포도원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개 포도원이 나옵니다. 7개 교회라 그러는데요. 7교회를 포도원으로 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이 되는 예수님께서 7개 포도원을 쭉 돌아보시고요. 포도원마다 왜 어떤 포도원, 어떤 교회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나무도 많고 우렁차게, 우람차게 이렇게 포도들이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또는 열매를 맺혀도 못 먹는 열매를 맺힌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떤 포도원은요, 조그만한데도 그렇게 맛있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교회도 있어요. 7개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나하나 지적을 해주고, 빠른 좋은 열매 맺으라고, 각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옵니다. 그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포도원은요, 크지 않습니다. 거기 보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했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포도원이지만요, 얼마나 맛있는 포도를 생산했는지요. 그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거룩하고요.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니 우리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는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렇죠. 예수님과 깊은 교제,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고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니까 예수님의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포도밭은 큽니다. 끝이 안 보입니다. 나무도 아주 좋습니다. 포도나무가 잎도 무성하고요. 대단한데 세상에 막상 가서 보니까 포도 열매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라오디게아 포도원 말입니다. 여러분, 먹지 못하는 열매를 맺거나 없습니다. 열매가요. 썩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곤고합니다. 가까이서 가보니까, 속에 들어가 보니까, 포도원 속에 들어가니까 가련하다 그랬습니다. 예, 영적으로 가난하다 그랬어요. 눈이 멀었다 그랬어요. 예, 볼 거는 못 보고, 못 볼 걸 보고요. 벌거벗은 교회라고 주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입에 넣으면 토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못 먹는 건 입에 넣으면 입이 반응합니다. 이게 뭐 전문가가 아니라도요, 입에서 안 받는 거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요, 하나도 쓸만한 사람은, 하나도 좋은 포도 열매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왜 그렇게 아름다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성도들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까? 계시록 3장 8절, 3장 10절에 말합니다. 예, 내 말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고 또 있습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니 열매를 많이 맺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생각하는 것부터 말하는 것부터요,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이 전부 알찹니다. 누구든지 만나면 확실히 이 맛이 있는 거죠.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두 대단하고 그렇게 자타가 인정하는 참 대단한 교회, 대단한 포도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안 만나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나 교회는요, 예수님 오는 거 싫어합니다. 예수님 문 안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거나 예수님 우리 교회 안에 오면 귀찮아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닙니까?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면 간섭한단 말이에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예. 근데 자기 뜻대로 못하니까요, 예수님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문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관계를 안 맺어요. 그런가 하면 문을 열어줍니다. 누구한테 열어주느냐? 세상의 주인에게 문 열어주는데요, 돈에게 문 열어줍니다. 돈이 문 두드리면 확 안 두드려도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 권력입니다. 명예입니다. 이런 것들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 보기는 화려합니다.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세계 소문이 난 거죠. 대단한 교회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면 하나도 쓸모가 없는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예수님 안 맞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열매 맺을 수가 있나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럼 주님은 정확하게 아는 거죠. 여러분, 어떤 포도 열매를 맺느냐는 그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결정합니다. 예,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 열매를 맺고요, 다른 데 붙어 있으면 다른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른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오늘 본문 15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포도의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 맛있는 포도 열매를 맺는 비결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오늘 9절부터 11절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기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못 맺어요. 왜요? 말씀드렸죠. 내 안에는 좋은 열매 맺는 그 사랑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기쁨의 열매를 맺는 기쁨이 없어요. 다 세상의 것입니다. 이기적인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버리라는 거죠. 너가 가지고 있는 사랑 그거는 안 된다. 너가 가지고 있는 기쁨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기쁨, 내 사랑을 받으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를 듭니다. 예수님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 관계를 정확하게 말하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친구.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되면 13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친구라는 것입니다. 친구.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 같이요.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절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너희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종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주님과 종과 주인과의 관계도 있지만요,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는 친구 관계입니다. 친구.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될 때에 비로소 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깊은 뜻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과 주인과의 관계는 보면 일방적입니다.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기계적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종이 노예가요, 주인 보고 이건 건의합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평 관계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마음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깊은 비밀까지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교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선택했고 친구로 초청합니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은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이름만 무슨 직분 가진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서 날마다 쌍방교통을 하고요, 소통을 하고 유기적인 소통을 하고요, 깊은 신뢰를 통하여 서로의 은밀하고 긴밀하고 비밀스러움까지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맺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럴 때에 변화됩니다. 그럴 때에 내 삶이 변화됩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고요, 내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우리 전 세계 사람들, 특별히 우리 이 대한민국 백성들요, 4월 27일 날 쇼킹한 장면을 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가 손을 잡고요, 같이 긴밀하게 대화하는 걸 보고 충격받은 거예요. 내용은 몰라요. 그리고 도보다리 그 한 구석에 가서 둘이 탁자에 앉아가지고요, 30-40분 동안 뭔 이야기인지 긴밀하게 하는 걸 봤어요. 도청도 안 됩니다. 새소리만 나고 바람 소리만 나지요. 그러나 확실한 거는 그 두 사람 사이에 최고급 정보, 1급 특급 비밀이 주고받아진 거죠. 말 못할 것, 어느 누구한테도 말 못할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은 것은 확실한 것이요, 확실한 겁니다. 왜 충격을 받았느냐? 김정은이가 어제까지만, 그전까지만 해도요,
고모부 장성택이를 곡사포로 쏴 죽인 사람이고, 이복 형님 김정남을 독살한 사람이고요. 핵무기 장거리 미사일로 온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런 사람이요. 나타나는데 천사처럼 나타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게 쇼인지 뭔지 아직 우리가 많은 사람이 의심할 정도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진짜 쇼든지, 하나는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이 남북 통일을 하게 하시는지. 거기다 또 한 사람,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누구라고요? 트럼프 바람둥이, 바람둥이. 예? 이건 뭐 앞뒤 뭐 예측 불허합니다. 뭐 예. 세상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트럼프는 돌연변이라, 돌연변이. 미국 대통령 중에 보면 트럼프 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절대로 변화 싫어하고요. 다 전통 따르고 앞에 한 사람에 안 바꿉니다. 근데 이 트럼프는 지 마음대로 막 바꿔버려요. 예. 예. 아, 그런데요. 이거요. 그렇거든요. 저는 그래 기도하면서, 야, 이 하나님이 우리 한반도를 지금 통일시키고 있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그렇거든요. 여러분, 갑자기 왔어요. 평창 올림픽 전에 전쟁 난다고 그러고 트럼프도 막 공격한다 그러다가요. 갑자기 온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느냐? 그런 사람을 통해서요. 예, 때로는 악을 선용하기도 하고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요. 통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이 했다고 믿는 거죠. 대단한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잘해서 멋진 통일을 이루면 하나님이 했다는 소리를 안 하거든요. 여러분, 하여튼 저는 그렇게 믿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만약에 통일이 어느 정도 평화가 이루어지면 이 부산은 살아납니다. 부산이 세계 최고의 항구가 되어서요. 저 러시아를 통해서요. 갈 수 있고요. 저 기차를 통해서 온 세계의 화물과 이 모든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놀라운 나라가 이 한반도가 통일되면 이루어집니다. 당장 실감하잖아요. 여러분, 아베가요 얼마나 큰 소리치고 죄송합니다. 까불었잖아요. 예? 요즘 찍소리 못하는. 남북이 통일이 되면요 일본은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청년들 취업 안 되죠. 결혼 안 하죠. 애기 안 낳죠. 어른들 자살 많이 하죠. 이거요 막다른 골목에 온 거는 사실 우리 남한이 대한민국이 막다른 골목에 온 거예요. 몇 개 기업이 지금 장사 좀 하죠. 전부 IMF보다 더 어렵습니다. 지금요. 어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일시켜서 하나가 되게 해서요. 놀라운 제사장의 나라로 복음의 나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자, 그거는 그렇고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앉아가 속닥속닥 하는데요. 아, 참 언제 저렇게 친해졌냐고. 예? 야, 언제 친해졌냐 말이에요. 예? 친구가 되어가지고 마치고 또 한잔하고 말이죠. 축하 파티도 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문재인, 김정은이 보다가 더 위대한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가지고 친구로 선택을 하고 부릅니다. 나와 함께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대화하고 나와 함께 의논하자는 겁니다. 친구입니다. 친구요. 14절 보세요. 14절 다시 보세요. 거기 나오잖아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뭐라고요? 나의 친구라 그러잖아요. 나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인데요. 뭐가 부럽습니까? 뭐가 부러워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 나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이 잔 좀 옮겨주세요. 그래서 막 땀을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그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이 3번이나 기도하시고 나서는 전혀 달라져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죠. 너밖에 없다. 내가 힘을 줄 테니까 너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되고 기쁘게 져라. 우리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털털 털고 일어나서 자 가자. 이제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이 힘있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기도입니다. 뭔데요? 교제입니다. 만남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은밀하고 인격적이고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요, 예수님이 의논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의논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 손자, 손녀 문제 예수님의 문제입니다. 그걸 왜 가지고 자기 혼자 끙끙 앓습니까? 그걸 내놓아야 돼요. 내놓아야 돼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빈익빈 부익부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국영꾼 아니에요. 남북 통일 마찬가지라니까요. 미세먼지 이 문제까지도 예수님이 아파하십니다. 아파하세요. 나 좀 도와주라는 겁니다. 너의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보라는 거예요. 기도가 원회의가 아닙니다. 쌍방 소통입니다. 우리는 여기 훈련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야기만 하고 끝내는데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순간순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들어야 됩니다. 늘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카타콤에 250년 동안 지하 무덤에 있던 그 성도들 말입니다. 250년이에요. 2조 500년입니다. 250년 긴 세월 동안에 그 캄캄한 데 살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들이요 날마다 하나님과 날마다 예수님과 정상회담을 하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말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개인적으로 예배를 통하여 늘 왕의 왕이 되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온 우주의 문제를 주관하는 이 진정한 왕과 이들이 250년 동안 맨날 만납니다. 그러니 뭐가 무섭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무섭습니까? 로마 귀족들이 부럽습니까? 아무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돈도 문제가 없고요, 돈도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명예도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권력요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보고 문을 열고 내가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면 너희들을 내 보좌 위에 앉혀놓겠다. 내 보좌 옆에 앉힌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로마 지하 무덤에 있던 그 성도들은요 지하에 살았지만 지상에 있는 로마 황제보다 더 위대한 왕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날마다 어전회의를 하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못 배운 성도도 있고요, 연세가 많은 권사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권사님이요 10남매 8남매 놓고요 돈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 우리의 할머니들, 우리 증조 할머니들이 예배당에 갑니다. 새벽에. 그 새벽에 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서 기도합니다. 주님과 정상회담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만히 있습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너 큰아들 어떻게 가르치고, 너 남편 어떻게 기도해라. 다 가르쳐. 그 음성을 듣고 그 어른들이 소망을 가지고요 결코 낙심하지 않고 잘 달려가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교회가 목사님들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 어머니, 할머니, 그 증조, 우리 권사님들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가 합전 산정영 교회 가서 참 봉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교회는 제가 듣기는 우리 부산 산정영 교회 어느 권사님이 늦게 혼자 가서 기도하면서 세워진 교회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위기로 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안 만나요. 예수님과 관계를 안 맺어요.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예수 안 믿어요. 믿는다고 교회는 나가고 직분을 받았는데 예수님과 안 만나니 열매가 맺힐 수가 있나요? 이거는 직분의 고하의 관계도 없습니다. 목사든지 장로든지요, 예수님 안 만나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의 사람이 예수의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문 밖에 버려두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것과 만나는. 그래서 세상을 닮아가고 결국 세상에게 버림받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부릅니다. 그래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의논하자는 것입니다. 같이 여러분 예수님과 의논해 보셨어요? 기가 막힙니다. 신비하게도 예수님이 답을 주시고요, 감동을 주십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길을 열어주시고요, 답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행심사가 아름다운 포도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룩한 열매 맺게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고 기쁨이 없사오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하여 주의 능력, 주의 사랑, 주의 기쁨을 힘입어서 아름다운 포도의 열매 많이 맺는 거룩한 삶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